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평민복장으로 거리며 시장이며 골목길을 돌아봤죠.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거지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거잖아요. 임금이 뭐라 말도 못 붙이고 궁궐로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날토록 누워있게 된 거예요. 궁중의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이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임금님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끙끙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이때 임금님이 명언을 남기지요.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왕은 거지 복장을 하고 그 처녀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처녀의 동네에서 함께 살고 구걸하고 그 마음을 얻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해 주지요. 그리고 처녀의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임금님이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난한 처녀와 같지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졌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억지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왕이 거지가 된 것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케고르가 성육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만든 동화라고 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 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풍성한 말씀, 예언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타락하거든요. 사회의 지배계층은 자기의 사적 이익만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은 소만 갖다 드리면, 헌금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인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알고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죠. 그들이 의롭게 여기는 것들이 실상은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 그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굳이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를 보면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경고와 함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를 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합니까?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면 뒤로부터 이어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그들의 회복과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구원과 회복의 예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출생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3월 한 달 동안 이사야를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짚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기는 남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암담했죠. 남유다는 아람은 물론 북이스라엘과도 적대적인 상황이었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의 눈치까지도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던 차에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한번 슉 불면은 숲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떠는 것처럼,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제거할 그럴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죠. 누가 봐도 당시 아수르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국인 남유다가 외세를 동원해서 형제국을 무너뜨릴 명분을 주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징조란 기적이나 표적, 때로는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비록 외세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구체적인 증거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확인시켜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너 아수르에게 가서 빌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은 참으로 실망스럽게 그지없어요. 12절을 보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아하스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먼 훗날 생각해보고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위기, 지금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더 의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아버지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부한 아하스 대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징조를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복음의 시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말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나와 얘기하자. 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씻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멸시하는 아하스와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1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미국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레리 킹이란 분이 있어요. 안경 쓴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죠. 그런데 레리 킹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다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과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레리 킹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죠. 어떤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뭘 묻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일 거야. 우리 이성과 우리 지혜에 합당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이 앞장과 뒷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에 관한 예언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의 숲에서 보면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이 아이에 관해서 이사야서 7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지각이 생기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남유다를 침략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8장을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아람이에요,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실제 남유다를 위협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에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르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폭넓게 지칭한다고요.
사내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를 의미한다기보다 처녀라는 이 폭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일부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언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사야 시대 예언을 듣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1차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미래의 사건이 그 예언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의 이중적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어떤 그 성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숲에서, 구약과 신약의 숲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사실이 뭘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경영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시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든지 뭐 언젠가는 함께 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신앙은 현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샬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천사는 왜 그 말씀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취되었다 확인시켜 준 걸까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죗값을 지불한다는 최초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하나님이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죽음으로 흘리는 제물의 피만이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냥 죽어서 끝났어. 죽음으로 끝났어. 이게 뭘 말해줍니까? 그분 또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죄 있는 인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준 자체는 굉장히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고 끝난다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을 만한 흠없는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 일의 죄의 속성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이야기한 거죠. 다윗도 나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우리 대신 죽은 죽음이 의로운 죽음은 될 수 있었겠지만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죄가 있는 인간은 아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만큼 귀한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는 인간의 씨와는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관계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바라본 거죠. 그리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다. 뭐가 제일 좋은 거라고요? 어제도, 내일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소천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인도 청년 한 명이 유학을 갔어요. 그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 학생 한 명이 전도하고 싶었나 봐요.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인도 청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트랙터가 교정의 잔디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큰 개미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 청년이 트랙터 바퀴에 깔린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죠.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미물인 개미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본 미국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아무리 안타까워서 외쳐도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잖아. 저리로 가야 산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야. 이게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야. 그 말을 들은 인도 학생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애견인 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위한 미용실뿐만 아니라 화장터, 무덤까지 생겨났죠. 여러분, 그런데 극단적인 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개가 사랑스럽다고 한들 그 개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이 죽어도 된다면, 내 딸이 죽어도 된다면, 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죽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